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사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써놨을 때는 막간이라고 했어요. 막간이라고 하면은 연극 같은 걸 보러 가셨을 때 그게 두 개의 사이를 막간이라고 합니다. 1막이 끝난 다음에 커튼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2막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는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앉아있는 사람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2막이 준비된다는 상황으로 따졌을 때에는 커튼 뒤에서 사람들이 그냥 놀고 앉아서 먹고 즐길 수가 없죠. 왜냐면은 2막이 된다는 것은 이 결론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막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막 배경을 막 옮기고 막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데 1막에 해당되는 구약이 있고 2막에 해당되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는 대언되지 않았던 그 400년간의 공백기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그냥 왜 대언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 성경의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특히 이것이 신약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는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나 어떤 타임라인을 얻었다면, 시간표를 얻었다면, 이번에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봐서 어떤 준비가 됐는가, 어떤 민족들이 준비됐는가, 이 부분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데 그 머리 위에 명패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준비되어 있는 민족들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는 그 그리스어를 행하는 그리스인들, 그리고 라틴어를 하는 로마인들, 또한 주님의 이 백성인이라 불렸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라고 했을 때는요, 그리스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것은 굉장히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가장 인간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고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문화적인 준비로 준비되었다면, 라틴어를 쓰는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적입니다. 막 정복을 하고 도로를 닦고 굉장히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죠.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들, 육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 민족들이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는 분명히 복음의 전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점령하긴 했지만은 로마 이전에 바로 앞 시대가 헬레니즘, 그리스에 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제 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명령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는 생활적인 소통어는 라틴어였지만 공식적인 언어들, 뭐 정치적인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어로 대부분 썼다고 합니다. 즉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손쉽게 전해지는 언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셔서 복음 선포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어를 잘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신약 성경이 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이게 중점이 있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써놨습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것은 아티카 방언인데 그리스 지역에서도 여러 방언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에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방언들이 있는데 우리의 표준어는 서울이잖아요. 한양이잖아요. 동일하게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그 아티카라는 지역의 방언이 어떻게 보면 표준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이거의 특징은 그 굉장히 서민적인 언어였대요. 어느 누가 듣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와 같은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이 어려운 문체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론 문화가 발달했고 그것이 시장과 같이 굉장히 손쉬운 장소에서 잘 그게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들에 대한 탐구심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과학 같은 경우도 물질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동떨어진 물질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람에 대한 추구입니다. 완전한 인간에 대한 추구로부터 시작된 게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학문들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물질 연구라는 것도 과학으로서 나오고 사람의 육체에 대한 탐구가 있다 보니까 의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인간에 대한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이게 정신과 본질에 대한 탐구가 나오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을 하고 또한 인간 사회에 대한 실험장이 되니까 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올림픽 무대와 같은 경우도 사람 육체의 가장 완전한 모습, 멋진 모습을 서로 뽐내는 장이 된 게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를 하고 운동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사사를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에도 그가 헬레니즘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 문화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에 대한 추구다. 가장 인간적인 게 뭐냐, 그리고 사람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가장 멋진 모습을 향해서 추구했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고 다원론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그 다니엘 신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는 상대적으로 돼 보여요. 대비되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 지역에 갔다고 한다면은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스 지역 어떤 마을에 갔다. 그러면 첫 번째가 유대교 회당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요. 또한 두 번째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문화다 보니까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팔고 먹을 것만 사는 데가 아니라 토론이 되고 사람들끼리 얘기가 나오고 광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부활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모을 수 없다면은,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다면은 복음 선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문화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가더라도 복음 선포하기가
쉬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로마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사회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예, 로마의 평화. 이것을 말하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과 아주 철권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 안에 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 강력한 통제가 있으면은 사회적인 안정이 있어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도도 없고요. 뭐 해상에 뭐 해적도 없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그냥 지중해를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경도 없으니까, 왜냐면은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국경도 없으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만약에 이렇게 유럽은 지금 하나로 됐지만 그 전까지는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더라도 국경이 있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의 나라 안에 있다면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기가 매우 손쉬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 하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군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명령하면 바로 하달받아서 그냥 이룩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점령지를 갈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요, 그냥 점령을 하고서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점령지와 새로운 점령지 사이에 길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군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건설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길만 놓은 것이 아니라 해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육군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통제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도 강했어요. 그 전에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던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라는 제국을 그 아프리카 북부 쪽에 세웠었는데 해상 세력과 견주어서 이겨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해상에도 이 왔다 갔다 하기가 손쉬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닐 때에 뭐 해적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대를 로마가 이룩했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러 다니기가 매우 쉬웠다는 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이거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자가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알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형 집행을 이룬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실 그 시대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어요. 로마인들이 처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아시리아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많은 민족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 매달거나 꿰가지고 죽이는 것이 그 이전의 방식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아주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형 집행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 서서히 사람을 탈수와 탈진 그리고 이 호흡곤란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십자라든지 T자 모양의 나무를 먼저 만들어서
자기 로마 사람들은 그처럼 처형을 안 했대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이교도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사용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T자로 하니까 가로축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양 끝이 나옵니다. 사람의 손바닥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손보다는 사실상은 이렇게 손목 쪽에다 했대요. 왜냐면 여기는 찢겨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더 두꺼운 뼈가 있는 손목뼈 쪽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서 박아놓고, 근데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은 바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버티게 만드는 듯이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발 밑에다가 발받침을 조그만 걸 하나 둬서 나무를 하나 박아서 발받침을 두고 거기다가 사람의 발을 포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가 있잖아요, 조금씩은. 근데 힘이 빠지면은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사람이 말 그대로 탈수, 힘이 좋은 사람은 오래 가가지고 막 며칠씩까지도 견뎠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탈수와 탈진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서서히 말려 죽인 것, 그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형 집행 방법이다. 그냥 쉽게 사람의 목을 치거나 사람을 어떻게 간단하게 처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비를 주는 거잖아요. 죄인에게 자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죽이기 위한 것보다는 고통을 주기 위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유대인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메시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이처럼 주님에 의해서 이처럼 준비되었다면은 이 주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전의 제국들에서 종살이로 포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여 살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고요. 그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니까 그 지역마다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구심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들을 더해 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들이 생겼어요. 게다가 유대인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자 예루살렘 그 성전의 교회 안에는 단순히 그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옛날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의 그 종교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게다가 그렇다가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니까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말 그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됐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방언 또한 원래는 그 언어들을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서 그 타국어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다시 흩어져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 혹은 자신이 받은 언어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이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당. 원래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몰려 살던 일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았을 때에는 굉장히 손쉬웠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됐던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자, 이방에 살게 되자 이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고 같이 종교심으로 몰려 살기 위한 그런 구심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자체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을 때에 이방 민족에게 가게 되었지만은 아까는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어떤 한 지역에 갔을 때 두 군데를 찾아다녔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고, 두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생각했을 때 분명 회당이 사용되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또한 세 번째가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서기관, 이 말들을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배워보게 된다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율법으로 분리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시작점, 역사적인 시작점은, 사실 역사적인 시작점 이전에 그 사람들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시작점을 두고 말했을 때는 뭐 사무엘 시대 혹은 뭐 이렇게 그 엘리사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에스라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방에서부터 돌아 나왔는데 유대 말을 하지 못하고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에스라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게 되었던 구별된 사람들의 그 시작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헬라니즘이 또 들어와요. 헬라니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헬라니즘으로부터 또 거부하겠죠. 우리는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구별돼서 자기 스스로를 구별한 거예요. 즉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처하는 우리의 본질이랑도 되게 좀 비슷하죠, 여러분. 분리주의자,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근본주의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 성경주의자, 근본주의자, 분리주의자라고, 왜냐하면 말 자체가 분리주의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불렸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험한 것을 주님이 지목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믿고 산다 말하지만 위선이 있을 수 있다. 누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항상 주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 항상 누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매우 좋은 의미라는 거.
하지만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은 위선은 너희가 항상 조심하렴. 우리가 이것은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한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성경을 대할 때에는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들어오니 금욕적이고 아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리된 삶,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이유, 어떤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경우에 그가 그잖아요. 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랑 꿀만 먹으면서 굉장히 청렴하고 구별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매우 지목했습니다. 물론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동의를 얻었던 이유가 에세네파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비주의라든지 이원론적인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꼭 이제 뭐 수도원처럼 그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또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제사장족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시작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웠었죠. 그 제사장 계층이 왕권과 권력까지도 갖게 되면서 왕조를 이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자 제사장이 돼버렸다는 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마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제사장이니까요. 근데 실상은 헬라 영향으로부터 고급 문화라고 여겨가지고 귀족이다 보니까 그런 철학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람인데 실상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들인데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언했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성문화되어 있는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혼합주의자였어요. 전통과 헬라 철학을 섞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된다면 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처럼 비교했는데요. 유다 마카비의 형제이자 유대 후계자인 요나단의 치세에 대한 설명에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의 세 학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철저한 운명론자였고 사두개파는 모든 일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을 모두 인정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죠. 운명론자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칼빈주의랑도 좀 비슷해요. 운명론자, 하나님이 선택한 것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 말하니까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랑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자유의지로 인해 결정된다 말하니까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침례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해석상의 중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도, 두 개 중에 중간 지점을 선택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도로 우리는 간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한 답대로 우리는 간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한마디로 정치인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왕자는 유대 민족 중에 다윗의 자손에게 돌아가야 된다. 왕자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은 있지만은 그 잘못된 열정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증오만 남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주셨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빵을 주셨을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꺾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잘 드러나죠. 게다가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열심이 너무 있어서는 또 잘못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고 그를 두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한마디로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상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함께 거론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율법으로부터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게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와 같은 의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거,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이었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 사두개인의 누룩은 자유주의죠. 거기서 나오는 불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열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로부터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많은 고난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의 유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은 구약에서 그들을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우상을 결국 버린 걸로 보여요.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그 당시에 우상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새로운 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우상으로 대변되어 외적인 것들이 보여졌다면은 이번에 신약 시대에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실상은 우상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미적인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우상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욱더 큰 도전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너의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내 의견과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고 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떤 부분. 근데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우상을 결국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가 쇠락하게 되고 헤롯 왕가가 이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스몬 왕가의 배경이 되었던 그 당시 제국은 셀레쿠스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셀레쿠스 왕조 아래서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 안에서 독립투쟁을 통해서 왕조를 이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쇠락하게 됐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스몬 왕가가 커지니까 그 당시에는 에돔 족속을 지역으로 통합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에돔 족속이 유대인화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헤롯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집안이 유대인화 되었습니다. 유대교화 되었습니다. 그건 즉 유대 계종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죠. 근데 재미난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헤롯 왕조가 들어서니까 하스몬 왕조가 쇠락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왕이었잖아요. 제사장이고 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헤롯 왕가가 세우니까. 근데 웃긴 게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더 하잖아요, 사실상. 그죠?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한 칼이었다라고 여기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사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복구해 준 것이죠. 사탕을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에게도 사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했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자신에게 준 그 땅을 현대화시켜서,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현대화시켜서 도시를 하나 지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거할 수 있는 좋은 그 도시로, 로마식의 도시로 지어서 주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헤롯의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땐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헤롯은 건설왕이다. 헤롯 대왕은 건설왕. 뭘 했냐면요, 성전을 지어줬죠.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어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왕국을 지으게 돼가지고요, 마사라라고 하나요? 그 지역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항전할 때에 요새를 지게 됩니다. 마사라라고 하죠. 그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처럼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헤롯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냐면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매우 잔인합니다. 헤롯은 뭐를 했나요? 자기가 왕위인데 그 통치권이 있는, 그러니까 실상 통치권을 인정받은 왕은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애들 다 죽여, 유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대언자가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대언자 침례자 요한이 내가 새로운 아내를 얻었어요. 누구냐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잘못됐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가둬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죽이진 않았는데, 헤롯의 손녀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헤롯의 손녀가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뭐 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하죠? 뭐를 달라고요? 예,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아니, 애가 사탕을 달라는지요. 뭐 초콜릿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춤을 춘 다음에 대언자의 목을 달래요. 매우 정치적이고 잔인한 집안이 이 헤롯의 집안이었다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무르익었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실상 사독의 집안에 따른 주님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었죠. 그죠? 하스몬 왕가가 왕과 제사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실상 왕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왕이 있었습니다. 왕제에 앉았습니다. 제사장도 실제 제사장이 아니요, 왕도 실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누가 오시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시고 백성들의 참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는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게 되었을 때 점점 그와 같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의 소망이 이제 무르익게 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옛날 성경의 간극기에는 왕도 실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주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온 시대, 지금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그 내용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 하나하나 배울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소망을, 주님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